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상황화에 있어서 제3장, 특별히 상황화의 필요성에 관해서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상황화의 필요성, 왜 우리가 상황화를 해야 할까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심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딘 길리랜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선교 신학자입니다. 그분은요, 상황화가 현재와 미래의 그러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황화의 그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상황화는 신학이 제국주의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화가 처음 논의된 것이 에큐메니칼 라인에서 캠프에서 1972년에 한번 논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974년에 우리 러전에서도 이 상황화를 다루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서구 선교사님들이 서구의 방식으로 그리고 서구인의 이해로 타 문화를 접근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원리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주의화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그 당시에 여러분이 서구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은 청교도 문화를 물려받았고 기독교 문화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서 그리고 이 서구의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이 신앙으로 종교개혁으로 복음으로 문화를 변형시켰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참된 기독교 문화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난다기보다는 개혁되어야 되고 또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그런데 이것이 픽스드 됐다. 이것이 기준이 돼버렸다. 우리의 유럽 문화가 서구 문화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러나 그것은 온당한 그러한 세계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그 신학의 기준 또 문화의 기준을 이 자기 서구 방식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제국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자신들은 열심히 이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일라이트 무브먼트 이후에 여러분 지식과 지성을 계속해서 갈고 닦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문명에 있어서 civilized,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문명화된 그러한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예전에 우리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침범할 때에도 경성청도인가요? 이 자기들이 동남아의 그런 미개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서 통치해서 통일을 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세계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로 이 서구 입장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주의가 자연히 식민주의 컬로니얼리즘을 주장하게 되고 온당하고 정당화시키고 저스티피케이션 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 ethnocentrism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굴러가는 듯한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그것이 온당한 것인가? 라고 논의한 것이 바로 상황화에 대한 논의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상황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상황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적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신학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성령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서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복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종국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신학 훈련, 소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었을 때에 과연 할례를 이 비유대인 헬라 계층의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동물의 피는 저 이방 종교에 있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 제의는 피는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비슷한 논의들을 계속 함으로 인하여서 신학적 훈련을 성령 안에서 이 상황화가 해주는 거죠. 그 상황화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상황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학적 훈련이 탁월하게 계속해서 프로모트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증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상황화는 선교의식적인 교회가 되도록 촉진합니다. 정체되지 않죠. 늘 상황하면서 복음과 문화 가운데서 계속 질문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셔널 철치적으로 선교의식적인 교회가 되도록 촉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상황화는 교회의 성장과 증진을 촉진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팽창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또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상황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차원적인 필요에 대처하게 해준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문화 이해입니다. 여러 문화들을 다 이해하고 그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변혁시키며, 또 어떻게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어떻게 이 상황화를 통하여서 복음과 문화를 접촉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러한 이해가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needs. 그런 인간의 니즈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답을 주게 되고 해결점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차원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얼터너티브 웨이 같은 대안적인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의 니즈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또 종교적 어떤 심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적 필요.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인 필요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가 조상숭배에 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조상숭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조상들과 끈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화복을 다스리고, 이러한 인간들의 그러한 문화적 필요, 그것이 종교적인 필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마라 했을 때에는 숨어 들어가겠죠. 몰래 하겠죠. 아니면 안 하는 척하고 위선을 하거나, 그것도 더 안 하면 난 교회 못 다니겠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난 그냥 조상들 섬기려한다, 이런 극단적인 방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황화 선교는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차원적인 필요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얼 서비스라는 것, 그것을 아예 끊어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르게 그것을 지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대처법과 대안법들을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상황화는 성육신적인 증거의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편한 건 안 돼! 그리고 돼! 이런 그런 단답식 답을 주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모든 삶을 단답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예스와 노 그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지식과 마음이 항상 예스의 노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스와 노로 답변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상황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선교사도 이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성육신적인 삶의 증거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살 길인 걸 알고 있어요. 그 복음만 살 길을 성육식적인 삶으로 상황화 선교를 통해서 성육식적인 삶의 증거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상황화의 아주 필요성이다.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찰스 크래프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찰스 크래프트가 상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요. 자, 읽어드립니다. 서구의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다르기 때문에 상황화는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제3세계에 속하죠. 제3세계에 속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서구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달라요. 그래서 상황화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을 했어요. 반면에 이 조지 피터스라는 그런 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조지 피터스의 신학적인 라인은 우리 보수적인 그런 신학 라인을 지니고 있지만 약간 좀 세대주의적인 성향도 좀 나타나는 약간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좀 진하게 좀 나타나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극보수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지 피터스의 이 상황화의 필요성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나이제이션, 즉 아프리카화가 대유행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런 아프리카화에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기독교를 스탠더다이즈, 표준화하는 권리를 마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를 발견해 왔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적이고 여기서 민족주의적인 표현이란보다는 ethnocentric이 낫겠어요. 자민족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잘못 생각해왔던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인, 동양인들, 남반구인들도 기독교를 풍부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서구인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온 지구촌에 보는 인류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교회는 분명 서구의 교회와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과 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꺼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물론 아프리카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 피터스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서구인만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기독교는 문이 열려 있고 그들 방식의 문화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그리고 삶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화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 본 얼맨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서구 교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조지 피터스가 지적한 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서구의 신학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통하는 보편적 신학,
universalistic theology. 그러니까 보편적 신학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신학은 보편적 신학이 아니라고 먼저 인정을 한 거죠. 예. 이 서구의 신학이 갖고 있는 보편적 부분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고백된 신앙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구 신학자들은 비서구인들도 자신들에게 유효하고 자신들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신학 자체를 보편신학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보편 진리는 성경 안에 있죠.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있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학화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신학의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아야 될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떤 인종의 증거가 돼도 변치 않아야 될 핵심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보편 진리. 이 보편성이 있을 때 보편신학이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신학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화적으로 평가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신학이 보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류 없이 착오 없이 잘 해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다니엘 본 올맨이 서구의 신학을 어떻게 신학의 한 지류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권의 신학도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준 것도 굉장히 개연성 있는 개방된 마인드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편적 진리를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학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그 밑에 칸 한번 보겠습니다. 파딜라네요 학자. 자,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해서 파딜라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는 우리들이 처한 삶과 상황과 이슈들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까마는 라틴 아메리카에는 영어에서부터 번역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실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인 스스로가 출판한 신학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자들의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용함이 없이 서구에서 만들어 들어온 이 신학교리들을 어설프게 그리고 조잡스럽게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계를 말하는 거죠. 상황화가 없이 그저 미국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들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에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외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색깔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교의 신학교육도 근본적으로 신학교를 세운 외국의 교단의 교회의 특정 교리를 단순히 학습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신학교의 교수진, 그리고 교과 과정 역시도 문제투성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는 서구 교회와 신학적 의존도가 심각한데 경제적으로 외국을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제3세계 교회가 처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파딜라 학자가 주장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제3세계 현장에서의 그러한 실제적 그러한 모습들, 실제적으로 겪는 문제, 교회의 문제, 선교지의 문제들을 스스로 거침없이 다 있는 그대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딜라 학자는 상황화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왜냐하면 그대로 답습할 뿐이고요. 우리 문화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니즈에 필요한 것들, 혹은 우리의 사회적 문화에 질문이 요구되어지는 것들, 이런 해답들을 성경으로부터 또 신학으로부터 찾아내기를 원하는데, 복음 가운데에서 단순히 서구 문화를 답습했다가는 우리 문화의 생각과 정신과 환경과 걸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게 되는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상황화 신학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상황화 신학이 일어났느냐. 그것은요, 내셔널리즘, 즉 이 민족주의, 자국주의 등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제국주의적인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려고요. 제3세기에서 일어난 이 내셔널리즘, 즉 이 민족주의나 이 자국주의 물결이 기독교와 메시지의 선포조차 다시 재구해 보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교회 선포와 가르침, 특별히 메시지의 적절성, 쉽게 말하면 적합성이나 관련성, 렐러번시 같은 어떤 그러한 이 프로퍼티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토의가 과연 적합한가? 과연 관련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토의가 계속해서 뜨겁게 핫 이슈처럼 논의가 진행됐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3세계 The Third World가 뭐냐면 제가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를 총칭하여 일컫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 기술이 부족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을 언급할 때 제3세계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풍부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아랍 국가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세기는 더 First World는 1세기는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은요. 서구 문화에 우리가 소위 기술 문명이 진보된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나토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이 상당히 올라왔던 이 서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를 지칭했었죠. 전반기에. 그리고 세컨드 월드는 제2세기는요.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동유럽권을 이전에 그 공산국가들을 언급할 때 세컨드 월드라고 합니다. 기술이나 예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좀 낮죠. 예를 들어서 유고나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4세계는 어떤 나라냐 하면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재물이나 돈이나 재원이나 기술이 재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제4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요 볼리비아 그리고 인도, 요르단 같은 나라들이 제4세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5세기가 있어요. 마지막 세기죠. 개발할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나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왜 상황화 필요한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어요. 상황화 필요한 이유가 이 플러신학대학원의 딘 길리랜드 교수의 6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첫째가 상황화는 신학이 제국주의해야 되는 걸 막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신학적 훈련하는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셔널 처치가 되도록 성교적 교회가 되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교회 성전과 증식에 촉진시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차원적인 필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상황화는 성육신적인 증거의 길을 열어준다. 이 여섯 가지를 살폈고요. 찰스 크래프트도 상황화가 제3세계와 서구인들의 그러한 인식적 차, 필요의 차, 생각하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지 피터슨은 자성적인 의미에서 이 상황의 필요성을 얘기했죠. 서구인들의 신학 다 옳지 않다. 지루일 뿐이다. 지금까지 서구인들은 제국주의적으로 해왔다. 그래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3세계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기독교 얼마든지 많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지 피터슨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니엘 본 올맨도 서구교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필요하다. 상황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인 파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을 봐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따라하고 답습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신학화가 일어난다고 보느냐? 아니다. 우리 문화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황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왜 상황화 신학이 필요한지, 내셔널리즘이 이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